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 가정이 흉년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먹는 것, 다시 말하면 물, 음식, 뭐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흉년은 극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불어닥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모압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물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짧을 때는 한 3일에서 5일, 길 때는 7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리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 가정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까지 흉년을 피해서 갔습니다. 모압 지방에 도착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다시 말하면 흉년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모압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압에서 생활을 시작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까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남편 두 아들을 앞세우고 이 나오미가 아마 큰 꿈과 비전,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이 모압 땅에서 어떤 꿈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왔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나오미는 실패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더 큰 문제를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와서 이 베들레헴에서 맞았던 흉년보다 더 많은 문제, 더 큰 문제, 더 절망적인 문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맞이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보다 모압에서 더 나쁜 결과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룻기를 시작한 첫머리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사람에게 일어나는 생사화복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흉년, 가난, 질병, 절망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환경, 굉장히 많은 문제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의 결과에 우리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더 절망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선택이란 뭘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선택이란 뭘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선택이란 A와 B 두 가지 중에서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내 편에서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선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으로 극복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선택을 했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선택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베들레헴에 남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가는 결정, 결과적으로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절을 시작하면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리더, 지도자. 쉽게 말하면 나오미의 가정의 이러한 선택, 나오미의 가정의 이런 갈등, 나오미의 가정의 이런 갈팡질팡하는 현실에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홀란드에 있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남을 것이냐 모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멘토를 받을, 누군가에게 리더를 받을 그러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옛날 이타이카 왕국에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한번 전쟁에 나가면 5년, 6년, 7년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왕에게는 델마코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부재 중에 이 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심을 하다가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절친이었던 멘토르에게 이 델마코스를 맡기고 전쟁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 6년쯤 되어서 돌아왔더니 이 자기의 친구인 이 멘토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아들 델마코스를 얼마나 잘 키우고 양육을 해놨든지 그때부터 누군가를 대신하여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티칭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멘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멘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들을 리더할 만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란드에 또 영적인 그 친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멘토,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지도자의 리더십과 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따르는 것이 혼란을 피하고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나오미는 결국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자기 앞에 있는 그 현실 극복을 위하여 모압으로 갔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바로 나오미가 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후반절쯤에 가게 되면요,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걸 보고서 나가서 나오미를 맞으며 잘 돌아왔다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결국 이 나오미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살아오면서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참 그때 잘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알코올 중독자는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런 길로 들어선 겁니다. 한 두 달 전쯤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67세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하고 나서 한 주가 지났는데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청주에 계시는데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마지막 지금 그 시간인데 목사님이 가셔서 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이 남양주거든요. 남양주에서 청주까지는 2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요, 트래픽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장거리 움직이는 것은 사실 목사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등록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마음이 좀 묵직한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한데, 그래도 어쨌든 나이 드신 집사님이 노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타고 2시간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노모가 요양병원에 계셔요. 한국에 있는 요양병원은 거의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이 잠시 머무는 그런 곳입니다. 이미 갔더니 다른 그 자손들도 그 침대 옆에 이렇게 둘러서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남집사님이 그 어머니 90이 넘은 어머니를 손을 붙들고 저 동서 왔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아들 이름 몰라요.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뒤에 서 있는데 순간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아들도 몰라보는 이분에게 이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까?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제가 여기에 왔는데 내가 오늘 이 걸음이, 내가 오늘 선택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깐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붙여놓고 자꾸 이제 자기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의식이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저에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모 옆에 가서 노모 손을 붙들고 할머니, 제가 목사입니다. 예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조금 전까지 아들을 몰라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몰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손을 붙들고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오늘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아멘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는군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한국은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순간적으로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 마음에, 제 속에서요,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짧은 시간인데 어머니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노모가 예수를 고백합니다. 이 영혼이 오늘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주님, 이 영혼을 지켜주세요. 천국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 짧은 시간 노이 붙들고 기도 오래 하면 주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이 노모가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박자가 맞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서 오는데요, 제 마음에 내가 지금 오늘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내 인생에 너무 귀중한 선택. 마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삶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 스스로도 선택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좋은 결정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이 결정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결정일까? 내가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일까? 이런 마음에 갈등이 찾아올 때 여러분, 멘토를 찾으십시오. 멘토가.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원차이 교수님은, 원차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멘토하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멘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멘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 예수 믿다가 아주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쫓겨났습니다. 정말 중학교 3학년 16살에 예수를 믿다가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었지만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푼의 등록금도 주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찾아오셔서 행패를 부리고 교회에 소란을 피우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 입고 다녔거든요. 교복을 다 찢어서 아궁이에 넣고 책가방을 다 아궁이에 넣고, 저를 책임져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에게 학교 갈 차비도 주고 또 밥도 주고 제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 청소년기에 그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저의 삶을, 제 인생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앞에서 제 길을 이끌어준 멘토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양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 그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멘토를 통해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여기서 메시지를 할 때, 그 메시지의 본문이 여기 있는 모든 각 사람들에게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각 사람의 여건과 각 사람의 문제에 틀림없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만한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멘토링하는 그 시간이 바로 교회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멘토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목회를 한 30년쯤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특성이 나와요. 성도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목사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교회로 와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멘토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내리는 잘못된 결정의 장소는 다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뭐 세상이다, 이 모압이 뭐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릇된 결정을 하고 그곳으로 가면 그 그릇된 결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장소는 전부 다 모압입니다. 모압입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관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면 그것은 바로 모압으로 내려가는 일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세워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은 떡집입니다. 미안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울타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굶기거나 목마르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잠깐 흉년이 있을 수 있으나 잠깐 목마를 수 있으나 잠깐 배고플 수 있으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 왔을 때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또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가 여러분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